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를 남겨준 것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자 그를 업어다가 강단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한마디씩 이제 권면을 하는데 늘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늘 똑같은 말만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일화를 남겼는데 대부분 이거는 실화였을 것이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랑하자,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고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서신서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기록이 됐는지, 또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본문을 살펴볼 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먼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는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것이다.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들, 사상들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회람용이었습니다. 어느 딱 특정한 누구, 어떤 한 교회를 집어서 쓴 편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서명, 내가 이렇게 썼다.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람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때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데리고 다니셨던 세 명의 아주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같이 딱 기록에는 잘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분명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요한도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참여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둘이서
사마리아에 이제 방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그러면 이제 머물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가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의 또 제자가 누군가 하면 이레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한이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 재위 기간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그걸 자꾸 외쳤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언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언제 에베소로 옮겨갔느냐.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이제 장군이,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 가지고 다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피신해라,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쭉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방어전이 벌어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막 이제 싸우죠. 근데 이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바로 며칠 전에 신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사도 요한하고 또 다른 다른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를 합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최후에 이제 자연사를 하죠.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머물 수가 없고 로마에도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무역이 성황하고 뭐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아주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발전은 했지만 무역이 성황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를 보면 아주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뭐 크도다 아데미스이여 여신이여 그러면서 그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마술책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마술, 이런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사탄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요한일서를 나중에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 가운데 마술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보면 무당, 굿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의식도 많고 마술도 많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과 성적 부도덕과 이 타락,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여기 나타난 초대교회의 아주 커다란,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아주 판을 치듯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이 또 요한일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신학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 거짓 교훈과 신학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 음란과 부도덕한 삶에 쩔어 있었던 그들에게 옛날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트라이안 황자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말 아주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마지막 부분,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 일서가 놓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긴 성경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 당시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이 교리, 그것을 이제 바로잡고 거짓된 교훈을 바로잡고 또 왜곡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부도덕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싸우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서신은 굉장히 늦게 쓰여졌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이레니우스라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에베소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트라이안 황제가 그러면 언제 때 이렇게 로마를 통치한 황제였는가 그 연도를 빠뜨렸는데, 이제 98년도에서 주후 98년도에서 117년도에 재위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살았던 거죠. 주후 117년, 적어도 주후 100년 정도까지는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요한서신은 85년도에서 95년 사이에, AD 85년에서 95년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쓰여졌다는 것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서 베드로후서가 내가 죽고 난 후에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무장하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책인 요한 1서에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바로잡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침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침투할 때보다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아주 더 교묘해져 있고 이단의 교리가 발전해 있고 상당히 체계를 잡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너 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나갔다.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에는 같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었는데 갈라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들의 형제가 아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단, 가만히 들어와서 멸망케 할 이단이라 그랬죠. 그걸 데리고 나갔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 침투해가지고 갈라서 교회를 이제 분열시키는 거죠. 한때 부산의 큰 수영로 교회에서 신천지가 지금보다도 더 극성을 부릴 때, 이 중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 중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오 그러니까는 수백 명이 우르르 일어나서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근데 이제 성경보다도 더 자기네들은 더 수준 높은 아주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 와야만 이걸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이고 아주 철학적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지, 정말 이제 그런 면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1절로 4절만 읽어도 우리가 본 것이고 만진 것이고 또 우리가 교제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식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최고 인물, 아주 소위 득도한 사람의 깨닫고 그들이 명상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그 깨달은 지식, 그거를 와서 배우고 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지식 이퀄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아주 특이한 점, 잘못된 점 중에 하나는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이 몸을 가진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근데 이 참되신 하나님이 악한 이 물질계, 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환영에 불과했다. 우리 눈에 육체처럼 보였던 거지 실제로 육체가 오신 것은 아니다. 영화 화면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지주의 가운데 또 다른 분파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오신 것까지는 인정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언제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안으로 싹 들어오셔서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또 그리스도는 싹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구속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이 살과 피로, 그래서 안에 보면 물과 피로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절, 2절 있는데 보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본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환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학적인 배경을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요거를 이제 싹 알아야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단에 대해서 지금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왔다는 것을 이제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거를 와서 들어야 된다. 신천지도 자기네들 뭐 이상한 그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신학 속에는 이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이건 악한 것이고, 육체는 이게 선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것이고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육체는 막 학대해도 되고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육체도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인데, 아이고 이 썩어질 육체, 그러면서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하면서 이것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영지주의 같은 걸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물질은 뭔가 더럽고 악하고 가치 없는 것,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도 하나님 주신 물질도 다 깨끗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 받으면
우리가 육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겁니까? 우리가 또 물질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악하게 사용할 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라든가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은 지금도 있다라는 것. 지금은 더 교묘하고 발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이 시대의 이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단들의 문제점은 이 성경 말고 이 성경을 위해 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지식, 특별한 지식,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영적 엘리트들만 아는 영적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물론 감하는 것도 안 되고 더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단들은 주로 덧붙입니다. 복음 플러스 복음에다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잘못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성경만 가지고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이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하신 말씀이고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뭐 은사 받은 자나 예언하는 자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로 자꾸 가려고 하죠.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할 누군가가 자꾸 여기다가 특별한 것을 이제 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당시에 뭘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또 더하는가 하면 성경은 이제 옛날 쾌캐 먹은 거니까 현대 시대에 맞는 철학이나 이런 걸 이제 더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무속신앙하고 덧붙여져 가지고 자꾸 복 받는 거 그런 게 이제 덧붙여지죠. 이게 이제 싹 세상적인 그런 거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80년대 막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하고 그러면서 막 삼박자 축복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번영주의, 번영되고 크고 많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복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덧붙여진 그런 것들도 다 이 성경 말씀에 뭔가가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시대와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냐, 복음이 이 세대를 본받게 된 거죠. 번영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가, 이걸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1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 그 지도자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꾸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아주 어떤 자기네들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건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단에 지금 반박하는 서신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쓰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직접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낸 그런 공중에 떠있는 가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덧붙인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또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본, 우리는 체험한,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된 우리가, 직접 체험한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증언한다. 2절에 증언한다는 말이 나오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습니다. 전했다 그랬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뭐랑 비슷한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것과 같은 이 스타일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단도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다. 언제부터 탁 이렇게 하나님이 낳으셔가지고 원래는 안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탁 계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태초는 정말 영원에 있는 그 태초죠.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면서 있는 태초가 아니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생명이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것도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그렇게 환영으로 영화 스크린 자막처럼 그렇게 이제 스크린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 직접 가서 만지면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만져볼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는 거지만, 오늘 우리도 아는 거지만,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반박하기 위해서 딱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체험했는데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고 똑같이 또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교제하시던 분, 이 원어에 보시면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도 그분을 전한다. 왜 전하느냐 하면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사귐이 바로 결혼관계에서 사용하는 사귐입니다.
부부간에 깊은 연합과 사귐을 가지듯이 너희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보고 직접 체험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것을 너희도 그 사귐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깊은 사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사귐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은 사도들은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이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사귑니까? 믿음으로 사귑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죠. 우리가 더 복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복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 사귐. 그리고 여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우리는 믿음으로 깊이 사귀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싹 들어가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 더 붙여서 이제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그 성도들과의 사귐, 이런 깊은 사랑의 사귐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